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6월 25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야훼의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5절.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당신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당신의 판결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님을 경배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님들의 기도 덕분에 몸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심판을 찬양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갇혀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의 제일 밑바닥 하층민으로 여러 노역들을 감당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탈출의 마지막 관문은 홍해였어요. 넓은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신 후에 뒤따라오던 악의 상징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십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세도 찬양하고 미리암도 찬양합니다. 백성들도 함께 찬양해요. 이건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임과 동시에 악한 세력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리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사건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노래는 구원의 감격과 심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심판은 구원의 대상자에게 있어서 찬양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읽은 가르침의 본문입니다. 이 구절의 뒷부분만 오늘 로중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제 이 땅에 임하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찬양을 병행해 놓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나와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중 본문은 이 거룩하신 행동을 심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심판의 행위가 곧 누군가에겐 구원의 행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모세의 출애굽 때나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현실은 참 모순적이에요. 악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약한 이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한 무력을 가진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는 게 정당화되고 있죠. 지금 뭐 세계 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물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건 이제 다른 문제라고 치더라도요. 강한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죠. 그냥 더 강한 자가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축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강한 군대가 약한 데를 짓밟고 나면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약자가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일상의 우리의 정치 진영만 봐도요. 권력자가 백성 위에 군림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인은 이 역사의 역전을 믿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강한 자가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누가 구원받을 거냐? 바로 약한 자가 구원받는다. 누가 심판을 받냐? 지금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심판받는다. 이걸 선포하는 게 신앙이에요. 요한은 그 신앙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고한 유대 종교 시스템. 이거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에 복종하지 않으면 회당에서 축출돼야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숨죽이며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쫓겨났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로마가 갖고 있죠. 거부할 수 없는 질서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으로만 보면 로마인이 되는 것만이 삶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로마인이 되려고 그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애를 썼겠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한은 그 로마라고 하는 체제와 유대 종교 시스템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들이 승자거든요. 근데 승자가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고 그들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약자가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강자편에 붙어야 된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강함이 무한하지 않다, 유한하다, 언젠간 망한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는 하나님한테 천벌받는다. 이거를 선언하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모두 기독교인이 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